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우리 축복의 시리즈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공급과 보호를 받으면서 방패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명기 30장의 예를 들었죠. 근데 신명기 30장에 신명기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처음에 정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바산 골란 거기 옥과 왕 시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아낙 자손을 죽이시고 그 땅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막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골란 고원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어떻게 죽이시고 그 60개의 도시를 정복하느냐를 보여주시면서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적이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절 하고 2절을 보시면 2장 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군대들을 그 포지션 하는 것을 마치시니라고 이제 킹 제임스에 되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대부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나중에 아담이 쏘갔다. 근데 아담이 쏘을 때 누구한테 쏘갔죠? 사탄한테 쏘갔죠. 뱀한테.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탄과 마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둠을 정복할 권세를 갖고 태어났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킹 제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하늘들이죠.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 말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는 전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시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차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하고 2장에도 차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이후의 평화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쟁이 없다면 안식이 없죠. 왜냐하면 안식이란 뜻이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안식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의 전쟁이 또 인류의 전쟁이 6날 6천년에 끝마치고 이건 일곱째 날은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한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라이언의 주다라고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의 모든 마귀를 멸하시는 자고 그래서 승리로 앉으시는 그래서 모든 일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키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안식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안식으로부터 후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안식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죠. 안식은 뭡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됐기 때문에 이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미니스트리를 이제는 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말씀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official inauguration speech, 즉 그분의 연두 교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은요 스피치를 합니다. election 스피치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릴 메시아다. 우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정해졌는데 즉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가 와서 이제 인아규렌 하였도다 하고 즉
취임하였다는 우리 주님의 취임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취임사를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구출하시면, 누구한테 포로돼서 사망과 죽음과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구출하시며, 눈먼 자, 이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눈먼 자들에게 복음의 진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 누구한테 상처 입은, 세상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상처 입었어요.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이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 즉 뭐랍니까? 주블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블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해방해요. 어제까지 죄를 다 졌어. 실패를 했어. 내 자식들이 도망갔어. 집이 없어. 다 뺏겼어. 근데 49년 만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뭐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갚아주시는 해가 주블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50 주블리에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죠? 펜타코스트예요. 펜타코스트 뭡니까? 이제 우리가 49일 동안 기다렸을 때 50일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 즉 주블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책을 덮어 그때 그 이사야서를 덮어 섬기는 자 옆에 있는 조수한테 주고 앉으심에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해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inauguration day예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어린 양으로서 inauguration 언제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지금 그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때가 어딘 것을 아는 것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전장을 받아갖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죠. 근데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전에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Officially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력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퀄리피케이션 1번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자손은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자 이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완벽한 어린 양에서 퀄리파이가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시험을 받으러 마귀랑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가 온갖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죠. 근데 그때 마귀가 한 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실험할 때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그것은 내게 넘겨줬으므로. 누가 넘겨줬죠 여러분? 아담이 넘겨줬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 하나님 과에 속한 피조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낮게 지어졌지만 하나님 과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브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담이 캐피탈 퍼니시먼트를 받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와가 일을 했지만 아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의 권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들의 운명을 전하는 그 authority,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모든 왕국의 권세를 마귀한테 줬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의 것을 주리라. 만일 내가 경배하면 모든 내 것이 되리라고 아담의 와이프, 아담의 부인에게 제안한 것처럼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예수께서 응답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지구의 모든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디바이드해서 함께 공존하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말씀이라도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때는 싱귤러입니다. 단수예요.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어. 심판을 받았어요. 어둠은 기쁨이 있고 이제 어둠이 쌓여졌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움직이셨더라. 그 뭡니까? 그 안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이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 개입하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본인의 빛으로 빛 대신 본인이 나타나셨고,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왜? 다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나눠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뭡니까? 나누기예요. 땅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복음에 속한 자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전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과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기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 나누기가 계속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절.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승리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승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어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는 승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만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퀄리파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신이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잠깐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중에 또 참고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두 군데를 보겠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11장을 보고 하나는 6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성령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에서 그에서 머무르시면서 그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즉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 다음에 계략의 영, 강력의 영, 지식의 영,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셔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기를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사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강력의 영, 지식의 영, 즉 완벽한 성령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신 것을 보면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 이사야서 61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한 자를 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상한 자를 싸매시고 포로된 어둠과 죽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잠깐 잠을 자다 깨나는 것 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즉 뭡니까? 이제는 주블리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빚이 탕감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주의 받아드시는 해가 선포됐어요.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해가 바로 주블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하였도다. 근데 그날은 뭡니까? 또 원수 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뺏어 속이고 뺏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앗아간 원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스가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3절에 나옵니다. 우리 61장 3절 이사야,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제가 무엇입니까? 다 불타서 없어질 죄만 남았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움을 대신 주십니다. 바꾸는 거죠. 그게 2024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또 애곡 대신 기쁨의 기쁨을 주며. 이제 만난 마귀한테 뺏기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슬퍼함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맨날 걱정하는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약속이 왔기 때문에, 주님 오셔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우리를 의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다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고 그들이 당황함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2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이 땅에서 잊어버린 걸 2배나 받는 축복이 2024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에 우리가 잠깐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잠깐 읽고 여러분과 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다시 기록된 바 너는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 모든 영광과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이거는 우리 조금 아까 바로 누가복음에서 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지니라고 이제 반격 말씀으로 반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그럼 왜 이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섬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cosmic war, 우주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에서 아담이 졌어요. 에덴 동산이 졌어요. 자기 부인이 졌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모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disqualify.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영광의 옷에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치는 뭡니까? 벌거벗는 수치예요. 우리가 여기서 길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못 보셨죠? 여러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굴 가리게 됩니다. 근데 더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수치가 가장 큰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해서 우리를 jubilee, 너희를 어둠에서 수치에서 해방시켜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아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쪽에는 그늘에 앉아있는 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잘못했다. 이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라는 말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신뢰하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운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늘에 좌정하심을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복음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직접 왔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고 우리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오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총명의 신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빛의 의의 옷을 다시 입게 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략의 신, 우리 지혜의 신, 지식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마다 다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왔어. 그분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며 어둠과 죽음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이제는 set free 예수님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주의 거저 주시는 바 받아주신 예전 하나님이 다시 화목돼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뭡니까? 49년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모든 뺏긴 것들 이제 다 죄진 것들 빚진 것들 다 청산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2000년 전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2024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잃어버린 것을 2배나 찾고 영생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